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강건하여지며 참으로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기쁘게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놓여있는 심령들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연약함들이 들어오게 되고 병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병약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건강하여져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다양성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땅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기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맘이야 하는 자유, 사람에게는 다 자유가 있죠. 어느 누구든지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자유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자유가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통하여서 자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되찾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자유가 너무나도 만용되어지고 너무나 확대되어서 이 자유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에 그 범위가 넓어지고 또 문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는 매일 기름진 것을 먹고 싶다,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점심, 저녁 매일 기름진 것을 먹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름진 것을 계속해서 먹기로 선택하고 기름진 것들을 찾아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기름진 것을 매일 먹고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이 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건강과 장수라고 하는 좀 더 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커서 음악가가 될 거야.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악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음악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마련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것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으로 음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놀고 싶은 시간에 내가 절제하면서 하루에 8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음악적인 그 자질을 다듬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곡에 대한 해석과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의 나의 작은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내 자유를 희생해야 합니다. 사람이 참된 사랑을 받고 줄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내 모습 있는 이대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바꾸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 나의 성향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그냥 결혼 생활해도 내버려 두는, 그냥 각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바뀌고 싶지 않은데 그런 나를 용납해 줄 만한 배우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설사 찾았더라도 결혼 생활이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오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요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뭔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 반영하는 것, 마치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한번 옆에 봐보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좀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습니다.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거나 또 생각하거나 이와 같이 지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느끼는 것이죠. 아름답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다, 뭔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의지는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뜻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뜻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그런 일이야. 그러니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할 거야 라고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존재를 가리켜 인격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셨다,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 사명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려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사명일까요? 왕입니다. 왕.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시면서 그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스리도록 하게 하신 그것, 사명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능력을 또 지위를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던 존재는 각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었죠. 다시 말씀드려서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이 존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이런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돌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소통함이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이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인격적인 존재이고, 사명을 따라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최초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이 참으로 순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깨지고 만 것이죠. 마치 거울이 떨어져서 바싹 깨진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불안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숨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에게 붙들림 받은 이 사람의 어그러지고 깨진 이 의지가 그만 죄에게 붙들려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늘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한 결과인 열매인 악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죄의 근본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지게 되고 왕으로서의 그 권위도 사라지면서 제대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도망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을 오히려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부분 조각조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에게 알리시고 노아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일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너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의 진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이것은 우리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깨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살나서 깨졌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미리 예정이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사람,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받았던 의, 그리고 지식을 따라 얻게 되는 거룩함,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서 최고의 자리까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까지 얻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더 놀라운 형상으로 바꾸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반듯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개혁시킨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누가 보인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보셔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것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셨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 받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닮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받아줄 때에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속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될 때에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 그리고 사명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할까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왕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에 거쳐 이루어지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평생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방금 낭독하여 드렸던 그 말씀 속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가야 합니다. 제자는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면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은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자녀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조부모님은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손자녀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가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내는 가장 가까운 이웃 말입니다. 그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닮는 그 일을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혹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이 있다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준비 과정들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위치입니까? 배우는 위치입니까? 둘 다 있을 수 있죠. 나는 배우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남겨놓으신 것이 없어요. 딱 11명 남겨놓으셨죠. 예수님의 제자, 아주 형편없는 제자들. 하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불이 붙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11명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어요. 11명은 부족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11명이 120명이 되었고 120명이 500여 형제가 되었고 그 500여 형제가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독교는 제자를 통하여서, 제자를 삼는 일을 통하여서, 다른 말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시적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나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그에게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삶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그 누군가 나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서 누군가에게로 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따라 그렇게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일터의 동료, 또 이웃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또 이끌어내는 데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려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깨어지시고 죽으시며 참으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새롭게 지음을 받아 주여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참으로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이 또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